하나님께서 오 집사님 마음과 제 마음을 똑같이 감동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제가 90장을 정해서 불렀는데 이 찬양곡이 좀 편곡은 했지만 같은 곡이에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사건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의 소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시니까요. 사랑하시니까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11월 초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종종 그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으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한테만은 보내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답장도 제대로 못하는데 늘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이런 문자였어요. 제목은 결실과 수확의 계절. 참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은 기후의 온난화로 추수절이 좀 빨라졌지만 예전에는 이때가 한창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추수철은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요롭게 거둘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하는데 진정 가슴으로 피부로 느낍니다. 이제 2020년 이해도 2달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가족 모두가 두루두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으셨거든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또 봄대로, 여름, 여름대로, 또 가을, 가을대로, 겨울, 겨울대로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정치가 있지만 이 가을은 또 정말 우리가 높은 하늘과 구름들 열매 맺는 이런 수확의 계절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대를 지내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 귀한 글을 보내주신 목사님 마음처럼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러나 너무나도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아래와 위에 보면 16절과 20절에 보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절대
절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또 못된 나무가 결단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께 받으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나무도 감을 열매로 맺고 사과나무도 사과를 열매로 맺는데 우리도 나무로 비유한다면 열매를 맺고 있는 거 아니? 단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나쁜 열매를 맺는 건 아닌지 일단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쁜 열매 맺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앞에 1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거짓 선지자. 그런 나쁜 열매 맺는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그 행실을 보면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열매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진리이지만 심오하기 이를 데 없는 말씀입니다. 우선 본문의 맥락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온, 산상수훈 아닙니까? 5장 1장 1절서부터 8복 말씀부터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이 산상수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느 신학자는 성경의 신구약을 꽉 압축하면 산상수훈 이 5장, 6장, 7장으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쭉 다 하신 다음에 7장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 결론 부분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의하라는 겁니다.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실천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모든 말씀 그렇듯이 예수님은 어떤 추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그런 지식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행해야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듣고 나서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대로 살 때에 분명 제자들이 부딪힐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나가서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분명 거짓 선지자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을 줄 미리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래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어떤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따라 살 때 부딪히게 될 때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걸 미리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미리 있다는 걸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경고의 말씀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될 텐데 만나더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보내는 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잘 드시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휴일인가 목요일 언제 보면 사도행전 13장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묵상 내용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거기 나와요. 그렇지. 바울이 하여튼 눈을 못 보게 기도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가 있었다니까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거짓 연자가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괜찮다 평안하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 귀에 듣기 좋게 거짓 예언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이제 내보내면서 너희들 나가면 세상에 분명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주의 주고 조심하라 그러면서 만나더라도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각오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강한 의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보면 예수님 항상 그 많은 무리가 따랐거든요. 거기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줄 것이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만 이어지는 비유가 2개 나와요. 첫 번째 비유가 누가 망대를 파수꾼에 올라가서 망을 보는 높은 망대를 세우려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돈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이 망대를 다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계산해 봐야죠.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본인 자가 다 비웃어가지고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게 비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짓는 게 먼저가 아니고 짓기 전에 내가 가진 게 얼마인데 얼마가 드는데 따져봐가지고 예산이 돼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비유를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더 심각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전쟁할 때 내가 1만으로서 2만을 이길 수 있을까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전쟁을 해야지. 무턱대고 그냥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 더 심각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내 제자가 되려고 그러느냐? 제자가 되는 길이 이러이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너 알고 시작해라.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기로 따르고 있는데 뭐 지금이라도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르게 결단하고 순간순간 뭐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그렇게 가시겠어요? 아니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지. 다시 또 살 날이 많으신데. 경고하시면서 거짓 선자 만날 것인데 마음에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늘 깨어 있으라. 조심하고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더라도 현혹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촉구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경계, 조심하는 거죠. 항상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 군대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럼 왜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쨌든 그런 일이 거짓 선자가 분명 있을 것이거든요.
구약에도 있었고 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분명 부딪힐 텐데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아, 주님이 그래서 그때 이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잘 대처하라는 거죠. 예? 놀래가지고 자빠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당연히 있을 거니까, 그런 뜻의 말씀이에요. 어떤 비장한 결심으로 출발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이 따라가야지, 생각 없이 행동만 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 책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사전 어떤 지식을, 정보를 가지고.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럴 때 뭐 결혼 하면 되지, 하면 되죠. 뭐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뭔지, 남자가 뭐해, 여자가 뭐 해야 되는지, 가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좀 공부하고, 그래서 결혼 예비학교 그래가지고 한 3, 4주씩 프로그램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걸 좀 앞으로 해야 되고 할 것인데, 제가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 보니까요, 어떤 다른 나라의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예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를 한 2, 3개월 합숙을 시켜요. 합숙을. 아니, 기숙사 들어가지고 다 그만두고 결혼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나하나부터 다 실제로, 이게 3, 4주가 뭐 그런 건 긴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준비하고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해도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이 덥석 그냥 하면 돼요? 그런 이제 막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비상한 결단, 각오를 가지고 출발하는 말씀의 사실. 거짓 선지자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이 참하고 거짓, 거짓과 참, 그것을 오늘 본 말씀대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만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거짓자가 나타나는데 거짓자가 자기가 거짓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도 잘하고 얼마나 또 번지르한지요. 그거 가지고 몰라요.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하는데, 열매로.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짜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진짜만 있으면 뭐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가짜가 있거든요. 예? 왜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진짜가 소중하니까. 예? 소중하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핸드백 다 들고 오셨어요? 핸드백 중에 뭐 명품도 있는데 짝퉁도 많다며요. 똑같대요. 구별을 못한대. 눈으로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더라고요. 그 짝퉁하고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비 올 때 보면 안 돼. 머리에 뒤집어 쓰면 이게 짝퉁이고, 가슴에 딱 품으면 이게 진짜 자기 비 맞고, 그건 진짜래요. 어쨌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못 들어봐서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한다. 열매로. 진짜가 정말 중요하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고요. 다이아몬드가 뭐 흘러가는 돌이라면, 굴러가는 돌이라면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겠냐고요. 다이아몬드가 귀하니까 가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귀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 성령 충만했던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가짜가 있었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졌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있고요. 거짓된 생각, 거짓된 교훈,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 거짓 교사가 없었던 때가 없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가짜가 정말 많습니다. 방송실 한번 보세요. 마이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나오네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진짜와 가짜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가짜가 나 가짜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있냐고요? 더 진짜같이 위장을 합니다. 탁 숨겨가지고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 거짓말한다 그럽니까? 미친 사람이 나 미쳤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 가짜 진짜, 참 거짓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가짜가 정말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변변치 않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위장하고 속이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짜일수록 위장에 더 열심히 해요. 그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열심만 보고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더 아름다운 것처럼, 더 진실한 것처럼, 더 열심인 것처럼 극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절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짜가 교회에 침투해서 완전히 묻어 같이 사는데요, 구분 안 돼요. 못해요. 그 작정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얼마나 열심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야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마지막에 그 열매를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진실과 열심은 별개입니다. 잘못 오해하면 그럼 나 열심 안 낼 거야,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과 열심은 별개입니다. 아니, 가짜도 거짓도 그렇게 열심히 내는데 참 진리면 우리는 그보다 더 열심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실과 열심은 별개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사회는 잘 모르니까 몇 년 전에 어떤 교인이 등록을 하고 참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교회 모든 일을 다 맡아 열심히 해요. 그뿐인 줄 아세요? 헌금도 얼마나, 11조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기를 한 달만 그런 게 아니라 1년, 2년, 3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로서 얼마나 고마워요. 또 목회자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 1년, 2년, 3년 그러는데, 그런데요, 이 사람이 교인들의 돈을 빌려가지고 자기 사업에 투자한다고. 처음에 이자 꼬박꼬박 줬겠죠. 그래 모인 돈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어느 날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완전 쑥대밭이 됐죠. 실제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잡혀가지고 감옥 갔습니다. 경제사범을. 모른다니까요.
막 그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고마워요 교회로서. 예? 하루 이틀 아니고 1년, 2년, 3년. 그렇다고 참 오는 새로운 교인들을 다 의심할 수도 없고요.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분명한 어쨌든 진실과 열심은 별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열심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단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왜 이단보다 열심히 안 해요? 우리가 어느 시대나 선과 악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열매가 자랄 때까지, 알곡이 맺힐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도 같고요, 그들도 성경 보고요, 중간도 같아요. 마지막이 달라요. 결정적이게 달라요.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리면 이단에 안 빠지지. 다 가다가 결정적인 끝에 가서 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열매를 보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는데요, 성경을. 자기는 가르치고 자기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심하게 받은 겁니다. 저는 가끔 좀 시간이 급하기도 하고 좀 입맛 없고 좀 그럴 때 가끔 가는 설렁탕 집이 가까이 어디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을 왜 이렇게 가끔씩 가느냐? 일단 맛있습니다. 들어갈 때 문에다가 하루 종일 뭐 뼈를 끓이는지 하여튼 막 하루 종일 끓이네. 그거 보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24시간 합니다. 아침에 노예 우리 회의 7시쯤 하거든요. 회의 마치면 거기 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집을 가는 이유는 언젠가 아침에 갔더니 그 집 주인 종업원 그 설렁탕 같이 먹고 있더라고요. 이 집 주인은요, 자기가 파는 음식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모르죠. 왜 안 먹는지는. 자기가 파는 음식 안 먹어요. 뭐 안 좋은 게 있나 보죠? 근데 그 설렁탕 집 주인은요, 아침에 가면 자기도 먹고 직원들 다 불러다가 같이 설렁탕 먹더라고요. 아, 설렁탕이 좋은 거구나. 예? 그래서 그 집을 간혹 가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그릇됨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정말 거짓 선지자들요, 잘 가르칩니다. 정말 입이 그냥 청산 유수같이 잘 가르칩니다. 자기가 안 지켜요.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고, 성경이라고 성경 안 읽고, 열심히 내라고 자기 게으르고. 가르치는 것, 행하는 것 일치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열매로 보면 아니까요. 그래서 참된 교훈, 참된 진리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참된 진리는요, 그 진리가 복음이 개인에게 들어가고 가정에 들어가면요, 개인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화목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참된 진리가 들어가면요. 그런데 거짓 진리가 들어가면 자신도 황폐해지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성격이 삐뚤어지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예? 또 그런 사람 옆에 만나면요, 자기도 황폐해져요, 심령이. 그런데 학벌과 재산에 관계없이, 고향 사람과 타양 사람에 관계없이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좋아지고 성격이 밝아지고 그 사람들과 서로 화목해진다면 참 진리를, 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오늘 그 말씀하신 건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그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정말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신도 어려워지고 아주 가정도 패가망신하는 것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 90년도 말 2000년도 되기 전이죠. 그 다미 선교가 항상 기승을 부리셨거든요. 제가 전했던 교회 큰 교회인데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 거기 빠졌어요. 대전까지가 대전까지. 직장, 가정, 남편, 아들 다 버리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은요, 인간성 파괴시키고 사람을 거칠게 만들고 속한 가정과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자꾸 그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사귀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전해준 신앙의 내용이 참된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실한지 잘못된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거짓 교훈들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에요. 다 교주가 중심이야. 이단입니다. 십자가 얘기 안 합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 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요, 이 거짓된 교훈들은요, 한 가지 측면만 강조를 해요.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아주 편파적으로, 아주 편협적으로.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으로 사람을 보내냐?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이단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쪽만 택하는 거예요. 자기 쪽만. 아주 편협한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훈들은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네 주장만 옳다는 거예요. 모 이단이 과천에 14만 4천이 모이면 뭐 어떻게 우리 애 재림이 된다는 거예요. 뭐 새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아프리카 사는 예수 믿는 사람, 남아메리카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가천에 모인 사람만 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 가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거기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얼마나 편협한지, 얼마나 독선적인지 자기밖에 몰라요. 거짓된 교훈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좋은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안 됩니다. 그는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맺는 듯 싶은데 잠깐뿐이에요. 반면 좋은 열매, 바른 신앙 가진 사람은 결국 가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지금 겉으로 나타난 것 그 하나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 속에 딴 것이 있다. 언제나 속에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뜻도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악한 사람도요, 겉으로 좋은 일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이단도 세상에 대한 선한 일 합니다. 기부도 하고요. 잠깐 하는 게 쇼로 하는 거죠. 그러니 일단 속단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요? 열매가 금방 안 맺히잖아요.
봄에 씨 뿌리면 가을 돼야 맺히는 거지 금방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속단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봐라. 너무 급히 따라가지도 말고 너무 급히 배반하지도 말고 조용히 기다리면 언젠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주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시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비난당할 때 이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평소엔 잘 몰라요. 일이 잘 될 때, 인기가 있을 때 그때 본색이 드러나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모이면 큰 게 뭐 많으니까 설날 같은 때 윷놀이 합니다. 윷놀이. 윷놀이 보니까 사람이 본성이 다 나오더라고요. 아, 놀랬습니다. 저는 윷놀이 하다가 그런 목사인지 몰랐는데 뭐 이러면서 가지고 막 흥분도 하고요. 윷놀이에도 자기 본성이 나오더라고요. 기다려 보세요. 속에 이렇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제 그때 비로소 속을 알게 되는. 네?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16절에도 20절에도 계속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참 진리를 따르고 참 신앙에 따라 살라는 말씀이에요. 거짓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스스로에게도 속는 일이 있어는 안 돼요. 내가 나한테 속으면 되겠어요? 나도 내 열매로 나를 판단해야지. 남만 보지 말고 나부터 봐야 돼. 내 열매 보면 알잖아요? 알잖아요. 스스로에게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거짓됨을 배제하고 버리고 늘 진실을 찾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성령의 9가지 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는 좋은 계절. 또 우리가 남생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얻게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살리고 용기를 주고, 예?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귀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고 하는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속에 주어지는 환경과 열매와 아름다움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시되, 오늘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착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세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또 그들을 함부로 판단도 하지 말게 하시고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생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